그래갔는데 르호보암 왕이 그 이야기를 만약에 듣지 않고 그냥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르호보암 왕이 여기서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 되돌아왔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한 겁니다. 전쟁을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은 겁니다. 북쪽에 잃어버린 땅을 찾으러 갔는데 명분도 있죠.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나누는 것이다. 형제야 싸우지 마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오늘날 정치인들과 정부 관리들이 교회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있는가?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종교 국가는 아닙니다. 종교를 국교로 하고 기독교를 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교회의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정치인들과 정부 관리들이요, 특별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목요일 보니까 교회들이 이 동성애를 그동안에 많이 거의 다 반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99.9%가. 근데 대법원에서 그제 동성 거주자, 그러니까 동성이죠. 하여튼 남자와 남자인 것 같아요. 이거를 부부 관계와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서 국민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죠. 의료보험 혜택을 이렇게 합법화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동성 부부를 인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앞으로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결혼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 대법원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헌법도 무시한 월권행위죠. 월권행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무효나 마찬가지예요. 헌법보다 법률이 우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합법화 시킨 겁니다. 대법원 판사 몇 명이서. 근데 이거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음성에 교회들이 다 반대하는데 이렇게 합법화 시켰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합법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동성애는 죄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의함이니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남색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동성행위입니다. 동성행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의상 숭배하는 자나 간호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기 또 나오죠. 남색.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고 이게 죄면서 결국은 나중에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남색, 이것은 킹제임스 NIV에서도 보면 호모섹슈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시라버 원문에는 아르세노 코이데스라고 그래가지고 동성간 성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아르세노 코이데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0절, 고린도서 6장 9절에 분명하게 이게 남색, 동성 이런 것들이 그 죄라고 나와 있어요. 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 대법원 판사들이 무시하고 교회에 이렇게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이 99%예요. 물론 서구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이거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완전히 그 합법화시키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합법화되면 나중에는 상속도 합법화시켜야 되고요. 그냥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군대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동성 중에서 하나가 여자라고 정체성이 여자 같은 데 가면 또 안 가잖아요. 대한민국 군대도 와야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정말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인구가 줄는데 한쪽에서 나는 남자인데도 나는 여자 같아 여자. 그럼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요. 부부라 그러고. 그럼 군대도 안 가겠다 그러면 이게 군대도 와야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세금제도, 그 다음에 연금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제도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상속인이다 막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거를 미리 서구에서, 미국, 캐나다, 서구 유럽도 이렇게 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교회들이 이거를, 철저히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이기 전에 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남색하는 자, 이런 것들은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협을 할 정도에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것을 듣지 않은 겁니다. 여기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과 정부 관리들이 여러분 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 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유다서 1장 7절이 이럽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또 창세기 19장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러한 그 동성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소돔이라는 게 소도마이트 이게 이제 그 동성애라는 그 거기 그 원어에서 그게 이제 비롯된 겁니다. 소돔 동성애 이거를 소도마이트라고 소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여기 지금 읽어드린 거 읽었잖아요. 유다서 1장 7절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죄악의 결과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유다서 1장 7절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24절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모든 땅을 다 엎어버리셨다. 하나님이 이 죄악을 이렇게 벌하시는 겁니다. 이 죄악을 벌하시는데 아니 지금 여기 우리나라 이게 뭐예요? 예? 여기 왜?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과 정부관들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합법화시키고 예? 아마 내가 볼 때는 합법화시킨 사람이나 또 그 남색하는 동성애자 똑같이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아마 그런 예? 여기 죄의 대가를 받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죠. 선생. 대부분 판사하면 선생이잖아요. 더 많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재판관이 뭐 아무나 뭐 내가 뭐 사법고 출신해가지고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했으니까 내가 뭐 무엇이든지 하면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했는데 계속 순종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순종하게 아니고 3년 정도밖에 안 하셨어요. 3년. 하려면 평생을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야, 여기도 역대하 11장 16절이구나.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에게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결국은 물론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그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북쪽엔 종교 자유를 안 주고 우상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남쪽에서 다 받아줬는데 그 사람들의 권고를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정치를 할 때는 잘했어요. 근데 3년 지나니까 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3년이 뭡니까? 여기 3년이 뭐예요? 평생을 예? 평생을 하나님과 제가 물어보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랬죠. 3년이 아니라 평생을 여러분 동행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전쟁을 하거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하지만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이렇게 하기 전에 푸틴 대통령이 뭐 러시아 정교회 출신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뭐 정교회도 많이 있고 거기 뭐 전쟁 중에도 이렇게 예배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거기 사제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좀 기울여서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현대 이미 21세기에는 이미 유엔이 있고 또 모든 나라의 그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계가 정해서 모든 거를 유엔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전쟁 없이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 무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력으로 수많은 지금도 아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거의 뭐 20만 이렇게 죽었을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게 많은 인명이 이렇게 된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중국도 뭐 대만을 무력으로 이렇게 점령한다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강구하는데 여러분
홍콩은 물론 중국에 예속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영국이 홍콩을 이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대만은 좀 다릅니다. 상황이 홍콩하고. 그래서 이것도 그 중국이 뭐 중공이죠. 중국이 그렇게 무력으로 뭐 한나라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여기에 정말 유엔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게 될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엄청난 대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정전협정 후 북한은 공산화 책동을 포기했는가? 얘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그거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장공비를 난파해서 양민을 했었는데 뭐 5천여 명 이상, 뭐 1990년대 초까지. 그래가지고 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노태우 대통령이 완전히 서해안을 그냥 완전히 그냥 철조망 치고서 밤새도록 지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철거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엊그제도 서해안 우리 저기 뭐야 화성군 그쪽으로 가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전에는 그 철조망이 있고 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청년 때 이렇게 그 서해안 쪽에 이렇게 가면서 군부대들이 보쳐 쓰고 그랬던 방어 이렇게 저기 방어 뭐라 그럽니까? 방어벽이 있었습니다. 방어집이 그 수비대가 있었죠. 그냥 콘크리트로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제가 한 2주 전에 거기 가봤었는데 거기 잡풀이 잔뜩 나 있어요. 풀이 나 있어. 그냥 열쇠로 잠겨 있고. 그 뭡니까? 이게 참호죠, 참호. 거기에 이제 지휘본부가 있고 그랬는데 완전히 풀이 나 있고. 다 보초도 안 쓰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러나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정전 합정 후에도 여순 반란이 있었고 또 제주 4.3 폭동이 있었고 또 대구 뭐 폭동이 있었고 또 제2의 유괴 전쟁 있었죠. 1900 뭐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1980년 또 강제세력 5.18 그런 제2의 유괴 전쟁으로 보는 군사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수많은 뭐 5천여 대의 총기고 뭐 600여 대의 뭐 군용 트럭에다가 그 다음에 뭐 기관총 수류탄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뭐 2천여 개 다이나마이트가 강제도청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고요. 또 군인 24단 군대가 이렇게 강제 진입할 때 도로 4군데가 이렇게 됐는데 3군데를 절단시켜 놨어요. 밤에 진입하지 못하게. 그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사업 기록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군사 전문가들이 제2의 유괴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 군사 전문가들이 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엔 제3의 그러면 북한이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무장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 뭐예요? 이제 문화전쟁. 그래서 적화 총일 전선부를 이제 북한에서 적화 통일 그 부를 뭘로 바꿨냐? 문화부로 바꿨어요. 문화교육부. 그래서 우리나라에 1990, 2000년대 이후로 문화에 이렇게 침투를 시킵니다. TV, 언론, 또 영화,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뭐 판사들, 뭐 검사 이런 쪽으로요. 정치인들, 국회의원, 뭐 국회의원은 뭐 말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그냥 이미 많은 그 문화 간첩들이 이미 자기도 모르게 문화 간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활동하면서 특히 이제 선거 관리위원회 이런 데 침투해가지고 부정선거로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의원 192석 또 전에는 180석 했죠. 이거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뭐 부정선거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음모론은 없는 것을 꾸며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음모론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제2의 유교 전쟁 같은 것도 유네스코 그 기록 인물이 등록된 게 있어요. 거기에 그걸 분석한 거고 또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 4년 전 21대하고 22대 이번에 4월 10일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온 통계 자료를 분석하니까 그렇게 나오고 완전히 이건 부정선거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3의 유교전쟁이다. 문화간첩의 제3의 유교전쟁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거를 요약해드리면 정전협정 70일 주기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런데 사실 르호보암 왕이 군사 18만 뭐 북진 통일을 계획했지만은 형제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랬을 때 르호보암 왕이 순종해서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그 설교 그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만 군대, 18만을 가지고 이렇게 통일하려고 북진 통일한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또 우리나라도 지금 뭐 평화통일, 남북통일, 뭐 보금통일 막 통일 운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통일이 선이고 또 분단된 것은 악이다. 이렇게 아주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보면은 통일이고 선이고 분단은 악이다. 이런 구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분단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 평화통일, 중용선 이런데 속아 넘어가지고 무장해제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공산화되는 또 주한미군 선식에서 공산화 이러한 거를 우리가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렇게 이제 결국은 순종했지만 형제와 싸우지 않았지만 3년 정도밖에 순종 안 했다고 평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법이 아쉬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 정전협정 71주기 형제와 싸우지 말라. 첫 번째, 6.25 전쟁이 끝난 지 71년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공산화 전략에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렇죠. 지금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리고 북한은 그 세습 독재 체제가 아직도 그대로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는 뭐 제1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수령 쫙 나가고 제2조 위대한 수령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상황에서 뭐 연방제 뭐 이렇게 남북 교류하고 그러면 완전히 우리 공산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렇게 평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주한미군도 철수해라 뭐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월남처럼 공산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북은 그러나 한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긴장이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시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엔이 있잖아요. 유엔이 있으니까 또 남쪽과 북쪽도 유엔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모든 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다. 그리고 21세기에 지금 와서는 이 무기가 발달돼서 완전히 전쟁 나오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승자가 없어요. 승자하고 패자가 없어요. 똑같이 해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유엔 기구가 있잖아요. 유엔을 뭐든지 유엔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그리고 좀 감정에 지우치지 말고 참기 어려워도 꼭 그냥 인내하고요. 모든 나라들이요. 전쟁은 이렇게 우리가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차 세계대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부부가 세르비아 방문하다 19살 난 청년한테 암살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럽 전체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마 죽은 사람이 1,000만 명, 사상자가 2,000만 명. 그래서 합해서 한 4천만 명이 이렇게 부상자, 사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때문에, 물론 왕비하고 왕이니까 중요해요, 인물이. 그러나 그 단 두 사람 때문에 과연 2천만, 3천만 명의 목숨하고 그것이 동일한 것인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두 사람의 목숨이 중에 4천만의 목숨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건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우리가 감정에 지우치지 말고 그 전쟁을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전쟁을 섣불리 해서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단 두 사람의 그 체면과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4천만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은 거의 한 2천만 명이 돼요. 두 명의 고귀한 사람이라면 고귀한 사람이죠. 그분 때문에 2천만 명이 죽었다. 3천만, 사상자가 3천만 명. 어느 게 더 소중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전협정 외에도 북한의 무장간첩에 5천여 명이 살해되었는데 적화역을 벌이지 않은 북한은 최근에 문화전쟁으로 문화간첩을 통하여 자유공산주의를 당선시키려는 제3의 유교전쟁인 부정선거를 수행 중에 있으므로 선거개혁을 통해 부정선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3의 유교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 남북의 형제로서 싸우지 말아야 하며 세 번째, 계속되는 북한의 공산화 전략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붕괴에 이어 교회 붕괴도 시작되므로 교회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위해서는 선거법 이런 거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또 대법관들 이런 지금 공모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선거 부정을 숨기고 있는데 완전히 이러한 그 선거 개혁을 통해서 이런 불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교회들은 파수꾼의 사명 깨어 있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예레미야 33장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은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교회들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도 보니까 여기 남북이 서로 이렇게 이제 뭐 정전선은 평화협정 뭐 이렇게 연방대통령에서 주한미군 철수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공산화가 위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자꾸 언급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할지 안지 모르겠어요. 뭐 저 바이든 대통령도 사임하고 또 그쪽에서 민주당이 다른 대선 후보가 나오면 또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어느 누가 되든 미국과 한국은 이미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난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이 운명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과 미국은 운명 공동체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철구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남과 북이 분단된 것도 하나의 섭리가 있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뭐 동쪽의 중동에서는 저기 뭐 이스라엘이고 우리 동방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마지막 그런 사명 주자가 아닌가 이런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은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말의 입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여러분이 깨어서 오늘 다 같이 요 정전 여기 71쪽에 형제와 싸우지 마라. 여러분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물론 대립하고 서로 안 맞고 그러는 거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승자 패자가 없습니다. 이겨도 승자가 없어요.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거 결과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할 수 없게 이거 전쟁을 중지하시고 형제예요.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또 중국과 그 대만도 형제잖아요. 왜 그걸 유엔이 있는데 왜 그거를 하면 그 전쟁 아니 그 마지막까지 평화적으로 해결을 끝까지 참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서로 형제와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